우리가 본문으로 본 한 구절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그냥 우연히 사고로 태어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드신 바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보니까 한 단어에서 나왔어요. 포이에마, 포엠과 같죠. 영어로 이제 시라는 그러한 단어로 우리에게 금방 올 텐데, 이 포에마라는 것은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예술가가, 문학가가 시를 쓸 때 자신의 상상력과 정성을 다해서 시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키는 대로 글을 쓰는 게 시가 아니죠. 생각과 묵상과 가슴을 깃들여서 쓰는 게 시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포에마, 당신의 위대한 작품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목적을 갖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인가?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맡으라고, 주님의 선한 사역을 맡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성을 들여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에는 이것이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해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하는 주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설계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사실 성경의 첫 페이지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그 우주 만물을, 이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마지막 작품으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다른 피조 세계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냥 말씀으로 지으신 것이에요. 만드신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만큼은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그 코에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에게 생명의 영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그 생기를 받아 지으심을 받은 우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근데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 돌보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것인데, 다스림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려고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을 돌보라고, 피조 세계를 돌보라고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계속 보면은 문제가 생기죠. 죄가 인류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죄가 인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스리는 모습이 망가져 버립니다.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사역이 주어졌지만 죄가 들어오니까 그 다스리는 자신의 욕망이 권력을 위한 욕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권력을 휘두르는 욕망으로 변하게 되고 이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다스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
어디에서 절정이 되냐 하면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서 절정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인류가 모두 합하여 뜻과 자원을 모아서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간섭 없이, 창조주의 간섭 없이 우리의 뜻대로 다스리겠다라는 인간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인간들이 이제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지게 됐고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의 결과를 받게 되었지만, 그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주어진 결과물은 오늘까지도 계속됩니다. 오늘 세상을 보면은 권력의 다툼은 끝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든 것은 권력의 다툼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이고 싸우고 막 서로 이익을 쟁탈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패권을 위한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이것 또한 권력의 다툼이 아닙니까? 우리가 패권을 가지고 너의 패권을 빼앗아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망가진 인간의 모습, 하나님이 주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자신의 어떠한 권력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완전히 망가지고 부서진 인간을 하나님은 그런데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러한 인간들을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어떻게 새롭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보았는데, 이 장의 전체는 제가 이제 금년에도 인도하고 있는 새소명반에서 우리가 전체를 외우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 장 앞부분이 이렇게 시작을 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에베소서 2장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좀 들으셨나요? 원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원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마귀의, 사탄 마귀의 영향을 받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별 다를 바가 없었어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던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신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셨을 때 더 이상 세상에서 공중의 권세를 통하여 영향을 끼치는 마귀 권세 밑에 있는 우리가 아니라 하늘의 새로운 그 영향, 하늘의 어떠한 그 은혜의 영향권 안에서 살 수 있는, 그 나라의 뜻을 향해 살 수 있는 우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2장 10절로 연결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이제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의 작품이 되었다. 전에는 죄의 작품이었지만 우리가 모두 다 그 죄악과 욕심을 따라 지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에는 불가능했습니다. 전에는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반역자가 된 것입니다. 반역자가 되어서 반역자들이 모여 반역자들의 커뮤니티를 이루고 그 안에서 룰을 만들고 그 안에서 도덕과 어떠한 윤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반역자들의 커뮤니티가 아닙니까? 반역자들의 선이고 반역자들의 룰이고 반역자들의 윤리예요.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죄의 근본적인 모습을 씻어주시기 전에, 그래서 우리를 이 어둠의 권세에서부터 그의 빛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을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반역자들 틈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면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나 자신을 위해 먹었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았고 결국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자의 영향을 받아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후에 우리는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선한 일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려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역의 은혜로, 사역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은 금년에 우리가 주제 성구로 삼고 있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였으면 옳게 분별하고 아는 데 머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옳게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역동성이 있거든요. 그 말씀의 능력, 그 진리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들으셨나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그의 선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역동성으로,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역동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사역 엑스포를 통해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사역을 여러분들이 쭉 둘러보실 텐데, 이 축제의 자리입니다. 공연도 있고요. 축제 자리를 쭉 둘러보실 텐데 이런 마음으로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세 가지 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사역을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을.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마지막 라인을 한번 보세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바람을 주신다, 디자이어를 주신다, 원하는 마음을 주신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일이 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기쁘신 뜻을 행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디자인이 된다. 우리의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자 하는 사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그렇게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그 원함까지, 바람까지 허락하시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허락하셨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마음이 있어. 나는 아이들을 잘 사랑으로 교육하고 우리 교회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정말 예수님의 귀한 일꾼들로 자랄 수 있도록 봉사하고 싶어. 그 마음을 주셨다면 여러분, 어린이들을 위해 주일학교에서 봉사라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만일 이웃에 이제 어려운 자들을 향해 정말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그들을 돕고 축복하려는 마음, 그런 원함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긍휼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봉사할 사역을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는 교회 환경을 예쁘게 만들어서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찾아온 250만이 되는 이주민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그런 마음을 따라가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소원, 내게 주신 그 원함을 따라, 디자이어를 따라 우리가 사역을 찾아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격려는 이거예요.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을 찾아보십시오.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 포인트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이제 교회 밖에서도 충분히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직업을 통해 우리의 사업을 통해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밖에서 우리가 이렇게 새로 세운 어떠한 선교 단체를 통해 그러한 단체에 조인하면서 주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사회에 여러 봉사 일을 하면서도 여러 선한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가르침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한 더불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몸담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같이 섬기고 사역하라라는 말씀을 주세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쭉 말씀을 보고 있는데 2장의 마지막 두 구절 21절과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주어졌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고 있죠. 너희가 그 성령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하여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라. 그렇죠?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2장 10절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몸 담고 있는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거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디자인이다, 설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충분히 주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제 사역 엑스포를 통해 교회 안에서 같이 지어져가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격려는 이거예요. 자신의 상처와 두려움까지도 맡기며 사역을 찾아보십시오. 자신의 상처와 두려움까지도 맡기며 사역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통해 또 성경을 통해 이렇게 사역에 대한 많은 그 권면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사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전에 사역을 하면서 받았던 상처 때문에 또 그런 상처를 받기가 두려워서 사역에 동참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상처가 없겠어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쩔 때는 의견 충돌이 되고 오해도 사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처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한번 사역에 동참해 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작년에 베드로전서 강해 설교를 하면서 언젠가
이러한 예화를 들었어요. 인용했어요. 그 킨츠키 도자기 예술이라는 것인데, 이 킨츠키 도자기 예술은 오래전 일본에서 시작된 것인데, 그 깨진 도자기를 이렇게 금가루 풀로 다시 붙여가지고 새로운 예술을 만드는 겁니다. 그냥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좀 다른 품격의 도자기가 아닙니까? 분명히 저 도자기는 언젠가 깨진 도자기예요. 근데 주인이 차마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도자기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뭐 부모에게 물려받은, 또 사랑하는 자에게 선물 받은 도자기인데 이게 깨졌다고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다시 붙여보자고 하는데 그냥 붙이니까 너무나 보기 흉하고, 그래서 이제 시작된 이 킨츠키 예술이 있는데, 금가루로 만든 풀을 발라가지고 붙이니까 새로운 작품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작품. 깨진 대로, 부서진 대로 다시 붙여지면서 새로운 어떠한 그 미를 갖고 있는, 품격을 갖고 있는 예술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망가지고 부서진 모습을 버리지 않고 고쳐주시는 은혜가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망가진 우리의 모습, 부서진 우리의 모습뿐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은혜를 풀로 삼아 다시 어루만져서 자신의 작품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포에마,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말씀 속에 그 말씀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씻음받고 은혜로 고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그 은혜를 통하여서 새로운 그릇이 되어 아름답게 사용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우리의 수치스러운 모습, 부서진 모습, 두렵고 떨리는 모습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을, 새로운 작품을 만드신 것을 믿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사역의 도구로 드려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하고 첫 번째 사역 엑스포를 열었을 때, 그때 자신의 사역을 찾은 분이고, 또 한 분은 두 번째 사역 엑스포를 열었을 때 2016년도에 자신의 사역을 찾아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4년마다 주기로 4년 주기로 이제 사역 엑스포를 열을까 했는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동안 지연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사역 엑스포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2026년도에 여러분들이 찾아갈 사역이 어디 있는가 이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역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이며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작품으로 만드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혹시나 이런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들으면서 지금 많이 육신적으로 쇠약해지셔서 또 병상에 계시면서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격려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 사역은 하실 수 있죠? 우리 교회에 기도 사역도 중요한, 아니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렇죠?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로 끝까지 주님 만나시는 그날까지 사역을 이어가시면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여러분 사용 받으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처럼 우리 사역을 찾아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